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7장까지 보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이 죄성은, 이 죄라는 것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죄를 향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함을 바울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에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나에 있는 속사람은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7장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게 바울은 7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8장부터 새로운 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죄와 싸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죄의 법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죄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강력히 남아있다는 그 말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비록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지만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로 인한 정죄함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성령의 법에 속했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한 정죄함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동안 그리고 1000년 가까이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러 철학과 지식 그리고 문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교훈들과 그런 철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인들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3절과 4절에 놀라운 일이 생겼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대신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약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육신의 유혹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요구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결과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이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놀라운 반전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이 살아갔던 자신의 아들을 정죄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것은 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정하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 대한 정죄를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신 정죄를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상태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한 것으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의 강조점은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바울은 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지고서 나중에 5, 6, 또 7, 8절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정죄가 없어집니다.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법이 아예 사라져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생겼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방시켜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은 다만 우리의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법이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새로운 법을 우린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에서 혹시 여러분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구원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물음이 많아집니다. 나에게서 죄에 대한 자유가 생겼다고 이제는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 그것은 성령의 법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인들에게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영을 따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바울은 5절에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의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교회 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영의 일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5절에서 말하는 영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성령님께로 이끄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임을 생각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나 혼자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생각에는 생명과 평안함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을 쫓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7절과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서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영에 속하지 않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의 바깥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바깥에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기준에 전혀 맞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더 이상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의 일과 육의 일, 그리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영의 일을 따라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거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동안 이 로마서의 말씀이 딱딱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론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이라고만 혹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기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내용들로만 이 로마서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죄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내 모습에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모습들이 이 로마서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힘입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는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쓴다면 자연스럽게 이 육의 생각들과 육신의 일들은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에 여러분은 얼마나 가까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이고 자기의 유한밖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갔던 제자들은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뜻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져 나갔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졸고 있던 제자들이 기도를 전무했었고, 그리고 말씀에 충실했을 때에 그들은 전혀 다른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동행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이 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세임을 얻을 수가 있고, 그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